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 낫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전환점이 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선하고 의로우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에 맞지 않은 요셉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38절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자 요한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요셉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그렇기에는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앞뒤가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중 큰 단서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이 말하는 두려워하는 요셉과 어울려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원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파송하였고 정탐 작전이 발각되려는 찰나 다윗 라합은 그들을 위층에 있는 3대에 그들을 숨겨줍니다. 여기서 숨겨주다라는 원어가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결과가 문제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게 비밀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라는 겁니다. 또한 원어에는 두려워라는 이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를 소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
라는 접근도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트집 잡을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은밀하게 장례를 치르려는 계획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실추되지만 돌맞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의 진행은 은밀하지만 빌라도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모습은 당돌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1절에 자신이 마련한 새 무덤에 안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의 길을 걷겠다는 행동입니다. 그가 이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 무슨 배경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 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보면 그곳에 있던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 그곳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던 수많은 무리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대화했던 인물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훈계성 진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은 없습니다. 단지 그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진리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7장 50, 5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니고데모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한 행동을 보면 39절 40절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보입니다. 유대인의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숨겨진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드러난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환점이 생겼을까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신앙의 결론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발자취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드러내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사회적 지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움츠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숨어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망설이지 말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속히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홀로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움츠림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음압병동에 홀로 싸움을 하고 또한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수고하는 그러한 의사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환우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발자취에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에 움츠려지지 않고 믿음의 드러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혼란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각 처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이 회복되어서 빠르속히 각자의 삶의 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교회와 우리 사회가 혼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